제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 감사한 주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진리등대 묵상 작업을 지난 3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지난 주간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신학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있는데 제 그 신학을 바탕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설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실은 원래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제게 이 목회할 강단이 주어지면 매주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나이가 50이 돼도 계속 부목사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 50이 되는 그 해 그 달에 그 여수에서죠. 여수에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10월 31일 날짜도 의미가 심장한 종교계획일에 다은 카페를 제가 만들고 거기에 첫 글을 올리고 시작하는 글을 그렇게 올리고 그래서 그 이후로 매주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올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올해 와서는 이제 선지서에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글을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3년 동안 이어진 이 일이 지난 주간에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한 시기고요. 이제 그 시작을 그렇게 10월 31일로 생각한 것은 지금부터 약 500년쯤 전이죠. 그 종교교회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회복됐듯이 이 시대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사회에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일념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또 제 카페 초기에 올려놓은 글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다면 그 벌거숭이 임금이라는 그 동화를 거기다가 올려놨습니다. 한글로는 찾을 수 없어서 그냥 찾아진 영어판만 올려놨는데 그 동화를 잘 아시지만 그 동화에 나오는 어른들처럼 그냥 진실이 뭔지는 다 아는데 이런저런 계산 때문에 바른 말하지 못하는 그런 기성세대는 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런 동화를 시작하면서 올려놨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봐서는 그야말로 기성세대인데 그러나 그 동화에 나오는 그 아이처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또 세상에 떼묻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시작하면서 생각에 3년에 걸쳐서 이 작업을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그 여러 신학서적들을 한 권씩 읽고 거기에 대해서 독후감을 쓰는 식으로 소감문을 쓰는 식으로 나름대로 이름 있는 이 신학자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이 하고 싶은 말을 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3년이 다 마쳐지니까 그 신학서적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일 성경은 3년에 한 번씩 이 완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2014년 우리 다 같이 시작한 것처럼 창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구조로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올해 그 제출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근본에 이렇게 완료한 이 모든 글들을 다 책으로 출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제가 평생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올해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은혜되는 그런 이 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글이 되게 해달라고 출판사 출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년 전에 다뤘던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특별히 오늘 함께 교독한 이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나타나셨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언제 와서 아빠, 저 아래서 김혜숙 씨를 봤어요. 그래요. 김혜숙 씨가 누구예요? 아니, 탤런트 있잖아요. 하여튼 유명한 탤런트 있습니다. 근데 이 인원시장, 이 시장 통해서 드라마를 찍는다고, 하여튼 와가지고 봤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 뜨면 이게 화제거리인 거죠. 그죠? 근데 연예인 한 사람만 떠도 화제거리인데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럼 이건 놀랄 노짠 거죠. 그죠? 대서특필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그냥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심심치 않게 종종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한번 12장을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글은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랬습니다. 아래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13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람과 롯이 서로 헤어진 이후죠. 근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때도 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5장에도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5장을 쭉 읽어보면 계속 아브람과 하나님 간의 대화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장에 보면은 하갈을 첩으로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래서 하갈과 사라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고 그래서 하갈이 그 어린아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슬피 울 때 근데 그때 나타난 그 장면을 보니까 그게 여호와가 나타난 게 아니고요. 16장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진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 다르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이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셨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17장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쭉 그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게 17장이 그 유명한 할례 언약장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하셨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요 하늘에서 쑥 내려오셔가지고 그 얘기하시고 끝나고 나면은 하늘로 쑥 올라가시나 봐요. 그런 하나님을 뵌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뉴스에 보니까 요즘은 이제 자동차도요 그냥 도로를 달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딱 이 비행기로 돼가지고 공중을 나는 비행기가
이제 개발이 됐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다니고 있고요. 이제 상용화가 조만간, 제가 조집사님 부른 거 아닙니다. 상용화가 조만간 될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비행기가 그냥 이 땅을 달리다가 하늘도 날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그 아브라함과 말씀을 담아 주시고 그냥 하늘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온 가족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시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이날에. 아브라함은요 순종을 하는데요 즉시 했어요. 바로 그날에.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뭐 생각해보고 다음 주 이런 식으로 안 했고요.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데려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시켰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교회의 병이 뭐냐면요, 뭔가를 하나님의 이 일을 하려면 배워야 된다, 그런 이 일종의 병이라면 병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이 등록하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새신자반 공부를 하세요. 물론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새신자반 마치고 나면은 이 다음에는 양육반을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양육반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제자훈련 초급반을 하세요. 제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가르쳐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훈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 다음에는 사역자반. 그저 신앙생활 하면요 계속 배우라고 합니다. 뭐 별로 그리고 나서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물론 배우는 것이 다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실은 안 배워도요, 안 배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 시대는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그냥 그날 바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제자훈련 고급반을 마치고 사역자반을 하고 사실 그것은 피곤케 하는 것이고요. 요점은 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너 모든 집안의 남자들 다 할례를 시켜라. 예.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자마자 그날 즉시 할례를 행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우리 인원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그날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둘로 쫙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냐면요, 남자들은 다들 누워서 그냥 이 고통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다 쌩쌩한 거예요. 왜요? 할례를 남자만 받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요, 여성 단체들이 하나님께 시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할례를 남자들만 하라고 하고 성착을 하십니까? 그죠? 요즘 같으면 많이 들을 만한 얘기죠. 그런데 이게 여자가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장 거기 나온 얘기를 보니까 내 모든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그랬어요. 이전 개정판에서는 뭘 하겠냐면 내 모든 양피를 배워라 그랬어요. 근데 이 포피, 양피가 뭐냐? 그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귀두를 덮은 살가죽이다 그랬어요. 귀두가 뭐야? 그래가지고 또 귀두를 찾아봤더니 좀 민망한 말인데
그 남자 성기 끝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기의 끝부분을 덮고 있는 살가죽을 베라. 요즘으로 하면은 포경수술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건요, 민망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민망한 말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이면은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할례가 그런 거라고 하면 이게 여자들이 할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당초 뭔가를 행하라고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의 왼쪽 팔꿈치를 어떻게 해라. 아니면 오른쪽 귀를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꼭 그 부분에 그렇게 살점을 떼어내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그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좀 성차별 현대 시각으로 보면은 그런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만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섭리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우리가 흔들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섭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7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할 일을 다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가시고 바로 그날 아브라함이 할 일을 행했어요.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 일을 마친 후에 18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제가 쭉 12장, 13장 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2장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냥 그러셨으니까 그때는 나타나셨다는 말인지 그냥 음성만 들렸다는 말인지 그게 확실하지 않은데 1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던 거죠. 근데 나타나시긴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이 어떻다는 것은 실은 읽어봐도 쭉 없어요. 12장부터 17장까지. 그런데 18장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18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을 들어본즉 뭐가 셋이 있었다고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 셋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였던 거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급히 나아가서 그냥 가지 마시고 발도 좀 씻으시고 쉬시면 제가 음식을 준비해서 준비해 올 테니까 좀 드시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떡도 하고 송아지도 잡고 해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렸더니 그 하나님과 천사가 어쨌대요? 그 떡과 고기를 다 드셨다고 거기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께서 떡을 드시고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드셨답니다. 그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을 뵙는 날은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하는 말로 그날이 제삿날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뵈면 뵙고 살 사람이 없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뭐라겠어요? 모세야, 너 그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서 나를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 거니까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그랬고요.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저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인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저 바위 틈에 너 들어가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내 앞을 지나갈 텐데 내가 지나갈 때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내가 이제 지나간 다음에 내 손을 거둘 테니 그러면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만 볼 것이라.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에 성경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그 회막문 앞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호와와 모세가 서로 대면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들이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긴 봤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얼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직접 나타나신 것은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인데 그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려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떡도 하고 고기도 송아지도 잡아오고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안에 사라가 어딨냐? 저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 꼭 올 텐데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장막 뒤에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장막문에 뜨거운 그 날씨에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맞이했던 거 아니겠어요? 장막문 뒤에니까 소리가 너무나 잘 들리죠.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쨌어요? 속으로 웃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한 생각인데요. 그것도 지금부터 언제예요? 아브라함 때면 지금부터 한 4,000년쯤 전으로 계산이 되는데 4,000년 전에 한 할머니가 속으로 웃으면서 한 생각이요. 다 글로 써져가지고 역사 내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알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속으로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고 썼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웃어도 누구는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해 첫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갔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하나님의 종 사무엘도 몰라보고 그 아버지 이새도 몰라보고 그래서 야, 저기 진짜 저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인가 보다. 아니 저 아비나답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인가 보다. 아니 저 삼마가 그런가 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사람 눈에 든다고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의 눈에 든다고 해서 그게 오케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속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오케이 할 만한 그런 믿음 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운 우리의 속중심을 다 들여다보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도 하나님하고 좀 그런 대화 좀 해보고 싶어요. 야, 너 왜 웃냐?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네가 웃었어.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기만 한 분이 아니시고 또 말을 트면 서로 얘기하는 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천국에 가면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두 천사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예요? 다음 행선지는 소돔성이죠. 소돔성의 심판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가신다니까 이제 이 전성하러 나갔는데, 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그렇게 소돔성을 판단하러 내려가시는 중이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말씀하실 때 그 아브라함이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그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도요, 누군가 얘기를 할 상대가 필요하시고 또 실제 이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이 많으세요. 욥기를 읽어보면 그 욥기 후반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별의별 말씀을 줄줄줄줄줄줄 끝도 없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참 당신이 다 지으셨으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왜 적은지 아세요?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는 게 많으시니까요, 뭔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대화 상대가 필요하시니까 그 노아 심판 때, 홍수 심판 때도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럴 것이다, 너는 어째라, 쭉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그 욥기에서도 보니까 하다못해 그 사탄에게까지 욥을 자랑하시는 그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뭐라고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친구가 필요하세요. 이 하나님의 고민을 털어놓고 또 위로가 되어지고 그럴 이 대상이 필요하셔서 늘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가 찾으셔서 에녹을 그렇게 기뻐하셨고, 노아와 그렇게 늘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그렇게 하나님의 고민거리를 함께 나눌 그런 대상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오늘 성경 말씀 좀 읽어보니까 이게 수지가 맞는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수지가 맞냐? 첫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면 이게 부자가 되더라고요. 부자도 엄청난 부자가 되더라고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실은 18장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14장에 보니까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길리온 용사들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다시 찾아서 돌아옵니다. 집에서 길리온 용사 318명이다. 그러면 318명을 다 먹여 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군대만 해도 그렇다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의 살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내가 축복해서 아예 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나라도 여기 보니까 보통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전에도 부자해가지고 롯하고 같이 애굽에서 올라가지고 사는데 아브라함도 그냥 가축이 너무 많고 롯도 많고 해서 같이 살기 어려우니까 이게 헤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부자였고 그래서 300명이 넘는 군사도 그렇게 데리고 모든 것을 다 운영했던 아브라함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렇게 사업을 했죠? 언제 돈을 벌었죠? 성경 읽어보니까요. 이게 돈을 벌러 다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쥐어줬어요. 언제 그렇게 쥐어줬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바로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절세 미인인 것을 보고 바로가 그 사례를 데려갔잖아요. 근데 그 일로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니까 바로가 다시 돌려줬는데 그 사례를 데려갔을 때 바로왕이 그 데려간 값으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너비와 암순나귀와 낙타 이 많은 것들을 줬었고요. 18장 뒤에 이제 또 그 아비멜렉 왕 사건이 또 있는데 이 아비멜렉도 그렇게 사라를 데려갔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이제 다시 돌려주면서 그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이웃집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받은 게 아니고 한 나라의 왕한테 손해배상을 받으니까요. 이 그냥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쏟아진 거죠. 그래서 계속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그런 말씀이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이게 부자가 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돈을 쫓아다닌 것도 아닌데 이게 거부가 됐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비겁한 사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남자냐.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도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냐? 여기 19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18장 19절 시작. 아멘. 뭘 위해서 택했다고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진짜 아브라함은 정말 자녀 교육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삭 사건이 있잖아요.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청년 이삭이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런 반응을 했던 거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잘 길렀으면은 이삭이 그렇게 자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뭐였냐? 자자손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집안이 되게끔 하시길 바라셨다는 거죠. 우리가 훗날 보니까 엘리 제사장 그 자식들은 어땠어요? 자기들도 제사장이면서 그냥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기 전에 가서 꼬챙이로 꽂아가지고 아무거나 걸리면은 그거 갖다가 자기들 먼저 먹고 이런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이요 어떻게 자라느냐는 순전히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그런 책임을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또 가까이 하니까 어떤 이 은혜가 있냐면요. 장래일을 미리 알고 또 그 일에 또 어떤 식으로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을 통해서 일이 그렇게 될 줄을 미리 알았습니다. 미리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돔 고모라 성을 그렇게 좀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또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근데 그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시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인 50이 있으면 용서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겠어요? 그 중에 5이 부족하면 어쩌실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수 계산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그래? 44명이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계산 다 하신 거죠. 50 빼기 5는 45. 하나님이 수학의 하나님이세요? 산수의 하나님이신가? 45명에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한데 40명이면 어쩌시겠어요? 우리 잘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저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는 그랬습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그 열정이 있는 거죠. 뭐예요? 그 소돔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심판하시는 말은 저는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 50명이면 어쩌시겠어요?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 20명, 10명 그렇게 정말 말하기 힘든 말을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러셨던 것이죠. 평생 살았는데 대통령이 한 번도 제 앞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별로 볼 일이 없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도요 위로가 필요하고 얘기할 그런 친구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요?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물질로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2014년 우리의 평생을 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만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오래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지게 하시고 아버지가 받았던 그런 귀한 복을 받으려는 저희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